너가 보기에 너의 기준에는 맞지도 않고 용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야, 그때 알았어요. 시간 지나고 나서 정말 그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원리인 이신칭의 득에 관한 그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는 성도의 그런 근거를 좀 교리적인 부분에 많이 설명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는 교리서신서이지만 교리서신서만 된 게 아니라고 했죠. 12장부터는 그 균형을 잡아서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렇게 구현되어져야 된다라는 실천적인 기독교의 윤리적인 부분에 강조되어서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강조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다?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와서 성도는 서로가 사랑에 대해서 책임지는 관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또 주님의 사랑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전장인 13장의 그 말씀을 한 구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이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 하고 말고 뭐 이런 것들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너희들이 과연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된 자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묻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3번 부인한 걸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오늘 이제 로마서 14장 본문에 넘어오면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있잖아. 약한 자를 용납하는 거야. 또 수용해 주는 거야. 웰컴, 받아들여지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당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아디아포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행위 자체가 옳고 그름에 관계가 없어요. 또 성경에 이거 하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게 성경에서 술을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담배를 펴도 돼 안 펴도 돼. 이건 성경에 없거든요. 예. 뭐 다지하고 금지하라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명령은 사실은 딱 뚜렷하게 없는 거.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배경과 지금 오늘날 또 시대적 배경이 틀리니까 오늘날 그럼 이런 문제는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기 양심에 맞게 임의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으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나는 담배를 펴. 그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예, 물론 그런 거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아무 상관없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성도가 예를 들어 제가 이스트에서 담배 피우고 걸어가는데 아라자면이 봤다. 어떨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보겠습니까? 당장 교회 안 나오지. 그런 문제.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문제가 생긴 거야. 그게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성경엔 분명히 없는데 이런 행위의 문제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이 조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거, 그 다음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 이걸 먹느냐 마냐, 이걸 지키느냐 마느냐, 그 아디아포라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 성도 중에 그 시장에 판매됐던 고기가 어떤 거냐면 이방신에게 제사 지냈던 제사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꺼림직하죠. 그래서 아예 나는 고기를 안 먹어. 채식만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또 유대교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에 지켰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날은 특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돼. 꼭 뭐 해야 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지키고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 이런 문제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디아포로 문제에 있어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은 음식 문제에 관한 거였어요. 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 성도 중에는 우상 숭배에 쓰인 재물이 불결하다고 여겨서 1절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주셨는데 구약의 모든 것들 금하신 것들을 이제 먹어도 돼.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채식만을 먹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의 입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 이 케이스가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를 생겼거든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된 것.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단 내 견해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어요. 어떤 견해냐면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음식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견해는 이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먹어도 상관없다예요. 근데 일반 고기와 다를 것이 없으니까 우리 믿음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먹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기는 먹어도 된다라는 그 주장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걸 내놓지 않았다라는 거. 그건 뭐냐?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식이 없어서 채소만 먹는 성도가 저 고기를 제가 이제 길 가다 담배를 피는 걸 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족하고 낭망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음식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달에 대해서 말하면서 답을 내리지 않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답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킨다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에 그 근거가 뭐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근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먹든 안 먹든 그걸로 구분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성도로 우리를 받으신 거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아니잖아. 음식을 가려서 분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 주신 거야? 아니잖아요. 너희들을 성도로 받으신 거는, 자녀로 삼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음을 여겼기 때문에, 이신 친히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건 구원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예. 그래서 뭐 캐톨릭에서 이제 신부들이 담배도 피고 술도 먹어요. 근데 뭐 개신교는 뭐 그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서 그걸 봤을 때 실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날 위해서 죽으신 그 분들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위해서. 몸이라는 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 형제, 저 자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라는 몸으로 이루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몸의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이제 14장 15절에 보면,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진리도 아닌데, 구원과도 관계없는데 사소하게 뭐 이것저것 그런 거 하지 마라. 구원과 진리가 아니면 그냥 허용하고 용납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구원가 아니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 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저 형제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 형제인데 여기 되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저 지체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귀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귀하냐? 저 지체도 귀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건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도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종이라는 말은 원래 한국말은 종인데 구별이 있어요. 원래 이제 막 그 험한이라고 뭐 이렇게 매매도 하고 시장에서 내다 팔고 사고 그런 종은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가 아니라 오이케데스예요. 오이케데스는 정말 가족같이 여기는 정말 이 주인의 재산도 상속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되는 주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오이케데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과 인격이 같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남의 오이케데스를 판단하는 건 누구냐? 주인을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은 누굽니까? 남의 하인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의 소유된 종들을 판단하는 건, 오이케데스 판단하는 건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종의 소유이신 주인. 주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받은, 주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은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러니까
지체라는 그런 원리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기독교의 신앙에서 나를 위한 구원을만 생각하면 이기적이 돼.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그런 견해 외에 틀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가 배타적인 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배타적인 측면은 버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고 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데 어떤 지체들은 그렇게 안 되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지체들은 뭐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지체들은 귀하고, 뭐 이렇게 뭐 별도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 지체들은 찬밥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자, 그래서 영부 집사님 회계를 맡은 다음에 헌금 장부를 안 봐요. 그다음부터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역을 안 보고 그냥 덮어놔요. 그리고 그냥 파일에 끼워놔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이 안 미쳐야 되는데 은근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아서 지체들한테 판단을 하거나 또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면 안 되겠다고 아예 덮어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만 보지 세세한 거 잘 안 들여봐요. 어쨌든 우리가 성도 개개인의 판단 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고 선물 맞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판단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좀 고상한 말로 할까요? 판단이란 말보단 분별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조심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함께라는 것들을 잊어먹으면 그 분별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뭐든지 사랑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 15절 그렇게 말씀은 이래요.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는 그 자체로 부정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라. 그럴 때 분별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잘 몸을 섬기는데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는 뭡니까? 지체는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로 형성되었습니까? 이민사의 교포로 만난 그런 관계? 그거는 커뮤니티잖아요. 교회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수익단체도 아니고 얼마나 그냥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이익이나 커뮤니티 중심으로 교회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는 관계는 뭐냐? 서로 도우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래요.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럴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너와 같이 한 자리에서 기도할 그런 레벨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따로라는 강조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런 거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영성이에요. 너희들 세리학은 본질적으로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알 수가 있죠. 문제,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냥 용서의 차원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맏아들은 동생이 오니까 왜 들어왔어? 어디 나가서 그냥 대져버리지. 뭐 이런 차원에서 다 하고, 나는 아버지 곁에서 그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탕자 비유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가슴이 가장 아프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슴이 제일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저들인데 왜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니? 왜 너희들은 너희 기준과 너희 어떤 스탠다드한 그런 걸로 판단해서 내쳐버리니? 그러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존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은 지체인데 너희들이 뭐라고 그걸 판단해? 세상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 거냐?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금가락지 끼고 화려하게 옷을 입으면 이리 와. 여기 앞에 앉으십시오.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 그래서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림에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단자라는 취급을 받을 정도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근데 그 정도로 예수님을 호감을 갖고 있는 정도로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냐? 그거와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은 이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것 바로는 그 동네에서 이제 상류로 살았던 그런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그 식사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안 거야. 그래서 얼른 달려간 거야.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긴 해요. 그죠? 누구 갑자기 나타나서 막 울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걸 은혜롭게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해. 한 여자가 막 머리를 갖고 막 향수를 쏟고 되게 황당한 거 아니에요. 미쳤나? 당신 누구야? 하면서 충분히 이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의 남의 집에 또 들어간 거야. 이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셨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 말고 예수님이 이 상황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우린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걸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여인의 이 행동을 비교하는 걸로 얘기를 해주시죠. 보시면 이래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여인의 행동의 본질적인 차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선생님 예수님과 자기도 바리새인들은 선생으로 또 추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너가 낄 레벨이 아니라는 거지. 예. 또 바리새인은 또 하나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당시 인기가 명망이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인기 덕분에 그 예수님을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죠?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하고 식사하면 그거 기념으로 남잖아요. 내가 대통령하고 식사했어.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대통령 명예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식사를 했던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겠어. 근데 이 여인이 와갖고 판을 깼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온 거를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너가 뭔데 지금 낄짝이 껴야지. 너가 지금 여기에 낄짝이냐 하면서 그렇게 못마땅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힘쓸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보시면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 힘쓸 것이 있는데 형제의 길에 그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걸. 즉 사도 바울의 믿음은 뭐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 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지체는 그걸 보고 넘어지는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를 하지 마. 이런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시절 무려 한 20년 가까이 제가 엄청나게 책을 봤어요. 엄청나게 진짜 책 뭐 수천 권은 봤을 거예요. 만화책.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뭐 방학 때 보면 그 학교 근처 만화방 가갖고 아예 아침에 정액제거든요. 그때 당시 4,000원이었어요. 4,000원 내고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면 한 200권 정도 보고 와요. 속독으로 읽거든요, 만화책은. 그러면서 만화책에서 하루 날 잡아서 그렇게 해요. 매일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화책에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김밥도 사 먹고 하루 온종일. 그게 저한테는 휴가였어요. 근데 이제 동네 만화방 가는데 제가 그때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만화방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기 오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동네 만화방 아저씨한테 단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안 오겠습니다. 그 버스 타고 몇 정거장 나가서 갔죠? 안 들키게? 왜? 아이들이 보면 실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화책 보는 게 뭐, 이연세, 허영만, 뭐,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게 넘어지는 일이 때문에 나 그거 안 한다. 아이들이 거기까지 와서 선생님 만화책 보는 거 있으면 나 책 안 본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기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육식을. 근데 난 너희들이 그런 거면 고기 끊어. 이런 거예요. 보시면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이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나 그거 걸린 돈 치워버렸는데 안 논다.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 사도 바울의 이런 의도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유야. 뭐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자유, 저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저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거라면 난 이 자유도 제한할 수 있어. 그게 정말 큰 자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의 자유함이 지체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믿음은 뭐냐? 형제 유익을 위한 믿음이었지.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가 옳고 옳음을 내세우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게 이거예요. 우리들의 그 실천하고 또 삶에 있어서 항상 일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나처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내가 아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틀리다고 여기는 것은 내 형제가 아니야. 이게 걸리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자고 모이는 그런 곳 아닙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문제들 갖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이거 먹고 안 먹고 가서 이게 천국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것 때문에 막 실족하게 하고 난리가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함께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이것이 형제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해. 그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게 하나도 없어.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형제를 실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자유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자유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술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담배는 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든 건 가능해요. 술 먹는다고 그건 못 받는 거 아니고 담배 핀다고 그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누군가 실족시키는 거 있으면 나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안 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이게 뭐 맞냐 없냐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대단히 유치한 거예요. 응? 목사님 만화책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네. 봐도 돼요. 근데 안 보잖아요. 가끔 스트레스 들 때 만화방 있는데 많이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다닐 때 대단히 조심해요. 누구한테 들킬까봐. 들킬까 조심해서 다니는데 꼭 한 명씩 보더라고. 목사님 봤어요 뭐 이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표정 하나 말 하나 이런 거에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예? 내가 의식적으로 가식이 떠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족한 일이 될까봐 조심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신앙의 지식이 없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다 주장하고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이게 낙심이 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배려.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포기하고 배려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것을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대. 그냥 아는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난 똑같이 무식한 척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한마디로 심플하게 그래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만 되는가? 그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우리는 참 어떤 부분에서 연약하냐? 내가 아는 모든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동원해서 나를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께 조르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보다 더 특별히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에? 저 사람보다 제가 돈이 많아야 되고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과 훌륭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모습으로 저 사람들한테 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에?
그거 어떻게 해요? 이덕화씨는 보여주세요. 이러는. 뭘 보여줘, 뭘.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특별한 대우해달래. 그래서 너는 가짜야. 널 믿으면 연약한 거야. 나는 진짜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건 버려라. 그거 쓰레기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신앙은 나의 잘난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은 뭐냐?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장의 그 본문 7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 관심은 뭐야? 살든지 죽는지 주만을 위해서 사는 게 내 관심이야. 그런 거 먹고 안 먹고 그런 거 사소한 걸로 짐 빼지 마. 짐 빼지 마. 이게 없고 저거 없고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니 이런 그런 악의 다툼이 있는 세상 가운데 그걸로 짐 빼지 마. 그거 좋다 그러면 그냥 그거 좋다고 인정해 버려. 그게 너희를 살린 게 아니거든. 나는 그거 왜 관심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소원은 분명히 있었어요.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강력한 소원이었어요. 저 역시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데 주님께서 아직도 갖고 계신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하니까 남아있는 거야. 내 삶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 구차하게 이제 그런 삶도 살기 싫어. 그런 거죠. 주님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남은 삶들 쓸만 있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남아있는 편이 좋겠다고 해서 남아있는 거야.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힘듭니다. 내 소원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이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좀 더 잘하고 주님 알아가는 그 일에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세상적인 영화로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님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주의 소유가 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누가 내 삶들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무언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서 자기를 남보다 낫게 여기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자기 편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 편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나부터 생각해야 돼. 우리 가문부터 생각해야 돼. 우리 가족부터 생각해야 돼.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 되면 이것 좀 얼마든지 덮어줄 수가 있는데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열받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용납이 못할 게 없는데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 됩시다. 뭐 일치단결, 대동단결해서 앞으로 나갑시다. 다 뻥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뭉칠 수 있는데 그게 틀어지면 언제든지 터지는 게 이합집산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있을 때만이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신앙에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성도 있고 맞지 않은 성도 솔직히 있어요. 예,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않아요. 아디아포라 문제가 많아요. 내 신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 여기 있는 지체는 아니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 교회 지체의 안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직접 눈으로도 목격하고 들리는 소문이 정말 진짜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못 견디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떤 제재를 하기 전에 내가 결심을 했어요. 이 덕이 되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내가 한 번은 따끔하게 말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결심을 하고 이제 딱 집을 나서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을 딱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니? 야,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시간을 좀 줘. 그 말에 제가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너가 보기에 너의 기준에는 맞지도 않고 용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야, 그때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그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을 안 하게 된 게 너무나 너무나 그때 훌륭하게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말했으면 저 연자맥달 목에 들고 바다에 그냥 들어갈 뻔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그냥 애담교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를 묶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내 삶 가운데 조금만 뭔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게 돼요. 그걸로는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거고요. 한 형제, 정말 좋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 주님이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지체로 바라볼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런 지체를 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체들, 형제를, 자매를 판단하지 마라. 어떻게? 영접하라. 영접하라는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그냥 웰컴하라는 거예요. 웰컴. 주님 명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한 모습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천적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구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해가는 것들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 그래서 교회가 정말 천국을 이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서가는 모습을 보는 게 목회자로서의 저의 꿈이기도 해요. 저의 비전이기도 해요. 같이 로마서 이제 14장의 그 결론적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위압,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 원해요. 근데 강해지기 원하지만 또 연약한 지체도 판단하지 않길 바라요. 그게 성숙한 강한 믿음이 아니라 저는 성숙한 믿음이 더 좋아요. 환영하고 따뜻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사람 좋잖아요. 그죠? 너무 냉정한 것보다 심장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과 행동.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셔도 성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내가 자유함이 있다고 하도록 절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애당교회 멋진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 바람이 이 가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길래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